저는 지지난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나가서 마트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무익한 종아 진지하게 좀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자리로 인도를 해야지. 저는 사실 목사로서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자리에는 어느 눈치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손길, 어린 아이들이 둘이 소명이하고 이음이하고 그 가녀린 손으로 전도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거절 못하고 그걸 받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들이 부모 때문에 복 많이 받는구나 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또 쑥스러워하면서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돌리면서도 그 나중에는 얼굴이 다들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전도해야겠구나 라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라도 우리 전 성도가, 우리는 참 한 번 움직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도해 보시고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쁘지요. 저는 그 기뻐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 전도하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고, 전도했다고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번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아직도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면서 살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영혼 구원, 바로 전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면 우리도 앉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면 전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의 스케줄들을 바로 전도를 우선으로 해서 삶의 계획을 잡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하루하루 일정을 보면, 그의 발자취를 보면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향하는 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이분이 정말 약속하셨던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뛰어들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는 지나가는 것을 다 금기시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사마리아 길을 택하셔서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수가성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셨다. 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전도를 위해서 그 길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딱 지적해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할 것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를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리고에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서 부릅니다.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 또 업으로 일하던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던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에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오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완전히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과 같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 초이스입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 전도해라. 구원받은 백성들아, 할렐루야 하고 너희만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그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명령. 마가복음에도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이 말씀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까? 막 영적으로 막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전도해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된다라고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 또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깨닫는 대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전도해라. 복음을 알고 너희가 복음을 안다고 자랑하지만 말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다른 말로 전도하며 살게 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무언가 죄를 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나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거절하거나 그 길을 막으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꾸중을 듣는데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자기 삶도 변화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생명인 성령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하려니까 멈칫멈칫거립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깨나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나타나신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존재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훈처럼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가서 제자를 가르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해. 그리고 너도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유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 제자 삼아. 그러면 네 제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꼭 제자 한두 명은 삼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하게 명한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 듣지 않으면 너는 맹매할 거야 라는 지금 말씀, 엄히 명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전도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쳤을 것은 우리가 명약관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사실 선교를 위해서 저의 삶을 드렸다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저만 선교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 권면하지 못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나는 소명의 이음이 이렇게 그 어린 손으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거부하지 못하고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딴 때 모여서 얘기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리를 인도해야지 저에게도 상급이 있죠.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모두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빚진 자들이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들은 빚을 갚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빚을 준 사람을 만나면 도망가고 싶은 것이 빚진 자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전도하는 일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빚을 전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빚을 졌는데 내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빚을 떠안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제발 이 복음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생명의 빚을 갚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절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니까 멈칫멈칫하고 나는 성경을 모르는데, 절대 복음은 전하는 것은 성경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기억을 합니다. 11절인지 12절인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각자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은 교사나 목사님이 양육할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상급을 받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아멘. 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선물 받으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선물이 바로 영혼입니다. 길을 잃은 양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다 똑같은 발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발들인데 그중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한 영혼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멸류관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 받을 멸류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을 부르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인데 너희만 생각하면 나는 기쁨이 솟아올라. 왜?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멸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나의 멸류관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보면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하는 데에 힘쓰는 모든 동역자들의 이름이 너희 이름들이 나와 함께 복음 전하라고 수고한 너희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설교는 제가 가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급받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리로 제가 인도하지 못한 것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정말 이게 목사가 정말 부족한 목사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 전도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야. 왜 빛이 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빛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빛은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그 빛 자체는 영원하신 빛.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한 대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 아멘이시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선징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난이나 곤경에 빠질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난 멈출 수가 없어. 믿으십니까? 예,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쑥스럽겠지만 한번 전도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사람들 많은 데서 쑥스럽겠지만 예수님을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어디 마트 앞에 가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들 노래 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네, 모든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계셔를 우리는 시인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신나는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전도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초석으로 세우시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에게도 전도했고 죄수에게도 전도했고 면회 오는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은 우리가 불을 본 듯이 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옥중 서신들을 기록해서 교회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서 선교를 우리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할 때 왜 했겠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쓸 때 컴퓨터를 보고 무슨 딴 책들을 보고 연구해서 썼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죽기 전에 난 그런 경험 한번 하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물 쏟듯이 막 쏟아부어서 우리 자다가도 그냥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확신이 있으면요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다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줬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성령을 여러분들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것.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 아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4장 7절 8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지금 여기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씀이 바로 모두가 똑같이 모두가 복음 전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웠지요. 내가 주님으로 받은 사명, 달려갈 길,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 마쳤지요. 내가 믿음으로 지켰다. 내 힘이나 내 능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한 번은 꼭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적당히, 죄송합니다만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세상도 슬쩍슬쩍 나갔다 들어와서 회개하고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설 생각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번쯤은 해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 나누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 전도와 선교사에게 동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남은 시간에 세상 일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의 빚진 자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 해도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많이 그렇게 듣습니다. 주위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요. 예, 맞죠. 좋은 삶을 살겠지만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전도할 사람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아다신 것과 같이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마타 앞에 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하나 주면 그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야. 전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믿어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시인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이런 복을 누리셔야죠.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도 부인입니다. 숨어 지내는 것도 부인인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 부끄럽다는 거 아닙니까?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인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지만이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전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나 변했고 예수 믿으면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런 생명을 얻도록 예수 믿으세요. 말 던지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를 얻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겠어. 주님 앞에 서서 정말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따 마트에 가실 텐데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고